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문서, 그러나 가장 안 읽혀진 문서를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인데요, 루터의 95개조 논제라고 하는 글입니다. 제가 요거 조금만 제가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원래 이게 2019년도에 제가 번역한 책이긴 한데 번역을 하게 될 때 이 가문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95개조 논제 이야기를 참 많이는 하는데 제대로 된 번역이 없어서 이 95개조 논제만 번역을 좀 한번 해서 한 1,000원이나 2,000원에 팔 수 있는 소책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좋다고, 뭐 그거 번역하는데 뭐 얼마 걸리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라틴어 원문하고 독일어 원문하고 뭐 해서 그거를 다 종합을 한 다음에 제가 한번 마음을 먹고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를 않더라고요. 일단은 만만치 않은 이유가 용어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보통 면죄부라고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면죄부라고 번역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기존의 이것은 기존의 신학적인 문제로 해서 뭐 면벌부라고 그렇게 쓰자고 이렇게 교회 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또 면벌부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일단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저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이 쉽게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느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번역만 하다가 그 밑에다가 루터는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루터가 95개 논제 해설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그 해설서를 다시 보고 또 거기에서 추려서 중요한 것만 추려서 거기에다가 제가 해제를 계속 붙여서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값이 처음에는 한 2,000원에 팔자고 했었는데 8,300원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번역을 하고 났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참 굉장히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잘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루터교회 교인들은 일단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조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사사기 넘어가기 전에, 성경 공부 강의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기도하는 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눴다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저희가 95개 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준 그 자료 안에는 사실은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는 했지만 빼놓은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설 부분은 다 뺐고요. 그냥 앞부분에 제가 역자 해설이라고 하는 부분만 거기다 붙여놓고 나중에 본문만 해서 95개 논제 본문만을 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일단 뭐 이거 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거 쭉 읽어보면 굉장히 뭐 이거 빡빡하게 이거 대학교에서나 공부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좀 쉬운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죠. 교회는 왜 다닐까요? 예수는 왜 믿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부터,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우리 같이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왜 예수를 믿을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지금 초등학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하려고.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 행복하려고. 또 다른 분, 더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네. 또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지금. 자, 교회 왜 다니세요? 예수 왜 믿으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네, 구원받기 위해서. 또 더 간단하게, 더 쉽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이나 뭐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아주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교회 나오세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해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나 죄진 것도 없는데? 네. 초등학교 입장에서 생각하면 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는데요. 더 간단하게. 교회 왜 다니세요? 예수 왜 믿으세요? 그러면은 천당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식에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 예수 천당 불신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중세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그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를 왜 다니냐, 예수를 왜 믿느냐 물어보면은 내가 천국 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천국, 뭐 천국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 아주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죠.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 그것은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을 갈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뭐를, 네? 천국행 티켓을 산 사람. 그렇게 벌써 막 직격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더 간단하게. 착한 사람 좋습니다. 제가 원한 답이에요, 지금. 착한 사람. 천국 못 가는 사람? 네, 악한 사람. 선악으로 해보죠. 선악.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선인 악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악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의인, 악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가 의인일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95개조 논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네?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착한 일 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네, 좋습니다. 의인.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요. 중세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근데 그 기준은 어디냐면 교회가 인정한 사람. 그 중에서도 교회가 인정한 의인들, 천국에 갈 사람들이 몇 명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일단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뭐 그렇게 빼고 제자들, 그 다음에 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교황. 교회의 수장이니까 교황은 무조건 간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교는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 성인, 세인트라고 하는 말 아시죠? 세인트라고 하는 말을 언제 붙여주는지 아세요? 세인트. 성 누구누구 할 적에 그 성자를 언제 붙여주는지 아세요?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교회에 또는 자기 삶에서 기쁜 일을 하고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또 훌륭한 일을 했는지 그 교회가 평가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복자라고 해서 교회가 올린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이제 성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성인들은 천국에 갈 만합니다. 그래서 성인들, 또 누가 있냐면 교회를 위해서 죽은 순교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으로 직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나머지 사람들 무조건 악인이라고 하지 말고요. 조금 잠깐 지어놓읍시다. 그냥 우리 평민이라고 해보죠. 평민. 나머지 사람들은 천국으로 직행하지를 못해요. 이 중세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천국으로 갈 적에는
천국으로 가는 이 의인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소위 얘기해서 뭐를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포인트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포인트제. 만약에 선행 한 번 하면은 1포인트, 뭐 이렇게 해서 한 500포인트를 한번 해보죠. 500포인트를 달성을 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선행이 살아있을 때 그 선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도 남을 만큼 선행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공로는 이 사람들의 선행은 천국을 가고도 남잖아요. 그 남은 선행들이 어디에 쌓이냐면 교회에 쌓이게 됩니다. 교회에 공로가 차곡차곡 쌓여요. 차곡차곡 쌓이고 이 공로가 나중에 공로의 창고라고 교회를 그렇게 부릅니다. 공로의 보화 또는 창고, 그 당시 중세교회에서는. 그래서 천국에 직행한 사람들이 남은 그 선행들이 교회의 보화의 창고에 쌓이고요. 이걸 여분의 공로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이게 쌓이고 이것을 교회가 열고 닫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중세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나눠주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누가 나눠줄 수 있느냐? 누가 나눠줄 수 있냐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눠줄 수 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요한이라고 합니다.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남들 이야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요나 시므나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바로 천국 열쇠를 받은 제1호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를 받은 그 다음 사람들이 바로 이 천국 열쇠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교황들이 바로 그 열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을 통해서 뭐 안수를 받은 사제 그룹들이 바로 이 열쇠를 갖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제들이 바로 이 교회를 관리를 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관리를 하냐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를 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성례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에게 개신교의 성례전은 뭐가 있죠? 세례와 성찬 2개밖에 없지만 가톨릭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관리를 한다라고 해서요. 태어나면은 세례, 그 다음 좀 자라면 견진성사, 그 다음에 혼배성사는 결혼, 그 다음에 성만찬, 그 다음에 결혼 안 하고 사제가 되는 사제 서품, 또 고해성사, 죽기 전에 종부성사. 이렇게 해서 7가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가 다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사제들이 관리를 한다. 모든 영혼들을 관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그 보화들을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죄값을 이렇게 경감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죄를 지으면 이제 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중세교회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2가지 결과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지으면 첫 번째로 죄의식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죄 감정 또는 길트라고 하는, 이 영어로는 길트인데요. 그러니까 막 죄를 지으면 막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한데요. 네. 그런 죄 감정이 생기고요. 죄 의식. 그런데 죄 감정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게 뭐였냐면은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죄벌 또는 형벌이라고 하는 퍼니시먼트라고 하는 게 여기에 따라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거는 감정이고요. 감정, 의식에 관한 거고 정신에 관한 거고, 이것은 실제로 몸으로 당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요거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만 죄가 지워진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죄를 지었을 적에 교회에서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치곤 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고해성사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고해성사 많이들 아시죠? 네, 다. 근데 고해성사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여러분? 교회 가서 문 닫아놓고 자기가 막 얘기를 하면은 사제가 듣고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뭐 이런 요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요. 고해성사는 단계를 가톨릭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성찰,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을 해요. 막 돌아봅니다.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합니다. 통회라고 하는 아파요.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살지를 못했구나, 아프구나. 그러면서 죄의식이 점점 커집니다. 그 다음 정계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정계는 뭐냐면은 내가 이걸 바로 잡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이때 죄에 대한 고백을 누구한테 해요? 사제에게, 고해 사제에게 가서 고백을 하면 사제가 사죄를 합니다. 용서죠. 죄 용서의 선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보속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보속은 그냥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죄가 두 가지의 결과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백을 한다고 해서 사제가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만 없어져요. 죄의식만. 그러니까 가톨릭 사제가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딱 이것만 없애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았어요? 형벌 받을 거는 남아있잖아요. 요거를 없애는 방법이 요 보속입니다. 요 보속은 초대교회에서는, 초기 교회에서는 보속의 방법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기도, 금식, 자선.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게. 6장 보면은 기도, 금식, 자선 이 세 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이게 경건의 목록이라고 그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일단 사제에게 가서 죄의식, 죄 감정에 대한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없애는 방법이 가서 기도를 몇 번을 해야 되고 또 누구를 도와야 되고 뭐 이런 실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게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죄를 없애는 방법들은 뭐에만 해당이 되냐면 고백한 내용에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죄 지은 거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신 다음에 A4 용지에다가 다 한번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한번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시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진짜 모든 죄를 다 썼을까요? 거기에다가? 못 써요. 거기는 내가 기억나는 것도 있을 테고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쓰지도 못했을 테고요. 또 그것뿐이 아니라 내가 죄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던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예 죄인지도 모르고 행했던 일인데 실제로는 그게 죄였던 경우도 있을 테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죄라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죄들은, 고백하지 않은 죄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대로 남아서 이거를, 이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형벌이 그대로 남는데 이거를 가톨릭에서 잠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숨겨진 벌, 아직까지도 벌이 남아있다. 근데 이 잠벌도 역시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가르쳐요. 근데 잠벌은 계속해서 쌓이네요. 이게 막 쌓여요. 그러다가 잠벌을 해결을 못 받고 죽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옥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옥으로 가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지옥에 가지는 않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칠 때 직접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은 교회에서 출교당한 사람. 그 사람은 지옥으로 직행한다. 두 번째, 살인자. 이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직행한다. 이 두 부류는요, 또 배교자. 이런 사람은 지옥으로 직행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죽은 다음에 중간지대를 거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연옥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가톨릭에서 연옥은 바로 이 잠벌들을 다 해결을 하는, 그러니까 고통을 받고 나중에 잠벌들이 다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곳이 바로 연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어요. 근데 연옥이 사실은 초기 교회 교부들, 한 3세기 이전 교부들도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푸가토리오 요것은 연옥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지금 연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정화하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화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 초기 교회 교부들,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초기 교회는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법 없이도 사는 분이야. 정말 착한 일 많이 하시고. 그런데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셨네요. 이분은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천국? 예수 안 믿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천국? 예수 안 믿고 사람 많이 죽였잖아. 그렇군요. 네, 지옥. 세종대왕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네. 자,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초기 교회부터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 아버지, 내 자녀, 뭐 이런 사람, 믿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교회에다가 던지게 됩니다. 그때 교부들이 했던 답이 뭐냐면 바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도신조에 보면 다른 교회에서는 다 빼놓고 하는 구절 있죠. 음부에 내리시사. 그게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만 빼놓고 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영어로 혹시 돼 있는지, 여기는 영어가 안 나왔네요. 네. descendant into hell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다 나와 있어요. 모든 전 세계 교회가 다 그 구절을 다 하는데 한국 교회만 안 합니다.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우리 그 루터 교회하고 성공회에서는 음부에 내리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거기에 헬이라고 하는 것도 번역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죽음의 세계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죽음의 세계. 이 죽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에서 스올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은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우리의 생각과 이성의 판단이 멈춰선 그 자리. 다시 말해서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물어봤을 때 그 교부들이나 고대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해답을 주었던 건 뭐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담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정화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푸가토리오예요. 주님께서 정화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푸가토리오인데 나중에 중세에 와서는 이 푸가토리오, 주님이 정화한다라고 하는 말을 정화, 깨끗하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나중에는 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어떤 장소 개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이런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지대를 아예 만들어 버려요, 교회에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사실. 그런데 이걸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일반 그 평신도들에게 우리가 처음에 첫 시도는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그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잠벌 이야기하다 말했잖아요. 이 잠벌이 쌓이면은 이 잠벌은 무조건 해결을 해야만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은 아니고요. 다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기간이 다 제각각인 거죠. 누구는 불구덩이에서 기름솥에서 뭐 10,000년, 누구는 5,000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내 아버지가 연옥에 가서 한 10,000년을 고생을 한다고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증서 한 장이면 아버지 죄가 10,000년에서 5,000년이 면제가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거 사야지. 얼마가 됐든 사야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 없어진대요. 다 없어진대요. 그게 좀 비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야지. 이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이게 보통 면죄부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원래 우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 라틴어로 하면은 인둘 겐티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덜어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를 덜어낸다. 종이에다가 해서 죄를 덜어내는 거예요. 이 사면증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는데요. 죄를 덜어내는 증서를 교회가 발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생긴 시대는 십자군전쟁 때 생겼어요, 사실은. 십자군전쟁 때 왜 생겼냐면 교회가 십자군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였냐면 상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이전에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으로 아예 낙인을 찍었었습니다. 성경에도 뭐 고리대금업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고리대금업이나 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중세교회 때는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지금 보면 굉장히 원시적이긴 한데 헬라어로 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자입니다. 이자. 그런데 다른 말이 뭐가 있냐면 새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 새끼, 이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초기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식을 낳고 새끼를 낳는 건 생명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생명을 가진 생명체만. 그렇잖아요. 생명체여야만 새끼를 낳을 수가 있고요.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자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자는 돈을 낳는 거잖아요. 돈은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생물이 새끼를 낳는 것은 그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악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고리대금업 그리고 이자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것으로 치부를 하다 보니까 상인들은 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천국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런 마음의 부담, 양심의 부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딱 터졌는데 교회가 돈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그때 사면증을 딱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면증을 누가 사가게 되냐면 바로 상인들이 사가기 시작을 해요. 상인들을 위해서. 왜? 교회가 상인들한테 이 사면증을 팔면 비싸더라도 상인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사잖아요. 그 돈으로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십자군 전쟁에서 가장 돈을 수입원은, 주 수입원은 바로 이거였어요. 사면증. 11세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면증에도요, 가톨릭에서는 사면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대사. 대사는 클 때자에다가 용서하다라고 하는 사자예요. 그래서 통 크게 용서한다. 근데 이 대사에도, 사면증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시적 대사. 그러니까 요때만 요만큼만 사면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시기를 딱 정해놓고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한시적 대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전대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사해주는 전대사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덜어내는 거예요. 문제는 16세기에 루터 당시에 있었던 이 전대사는 그런 기존의 대사하고는 또 성격이 또 달라요. 어떻게 성격이 다르냐면은, 기존의 그 사면증들은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됐다면, 이제 16세기 루터 당시에는요, 이거 사서 이름만 딱 써내면 우리 삼촌도 꺼낼 수 있고요, 엄마도 꺼낼 수 있고, 연옥에서 다 꺼낼 수 있어요. 거기다 특별증서라고 하는 또 다른 증서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사들이면은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가서 고해성사를 안 해도 됩니다. 완전히 다 면제가 돼요. 다. 이게 바로 16세기에 통용되던 사면증이에요. 그걸로 뭐를 해요? 바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면증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전 유럽에서 다 통용된 건 아닙니다. 전 유럽에서 통용된 게 아니고, 사면증을 교황이 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각각의 대주교들이 맡아서, 대주교들은 다 지역적으로 있잖아요. 대주교들이 그것을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파는데, 팔 때 그 지역의 영주들하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루터가 공격하고 있는 이 면죄부, 95개조 논제 또는 사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알브레이트 대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판매 독점권을 가지고 두 지역에서 팔게 되는데요. 루터가 살던 그 지역에서는 팔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센주라고 하는 곳에 특별히 작센의 영주였던 프리드리 선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성유물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성유물을 쫙 펼쳐놓고 사람들한테 그거 보면, 돈 내고 보면 죄가 경감이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알브레이트 대주교의 그 면죄부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돈벌이가. 그래서 이것을 자기 작센주, 그러니까 루터가 있었던 그 작센주에서는 팔지 못하도록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작센주 안에 살던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네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 경계선을 넘어서 유터보그라고 하는 곳까지 엘베강을 넘어서 거기서 이 면죄부를 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엘베강이 이제 그 얼거나 살얼음이 얼거나 이랬을 적에 여기를 건너서 가다가 자기 동네 사람들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한마디로 이제 화가 확 난 거예요. 이게 면죄부가 도대체 이 사면증이 도대체 이게 맞는 이야기냐 그러면서 한번 우리 대학 사회에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95개 논제입니다. 이 95개 논제는요 라틴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원래 1517년 10월 31일에 그 비텐베르크 성체교회에다가 붙였다고는 하지만 이게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 대신 정확한 것은 그 전날 30일에 알브레이트 대주교한테 편지를 써서 이 편지와 함께 이 95개 논제를 동봉해서 보내게 됩니다. 루터는 이 알브레이트 대주교가 이 사면증 판매의 최고 책임자인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이것을 대주교께서 제발 좀 막아주십시오. 이걸로 일반 평민들이 완전히 다들 무지한 곳으로 다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고 있는 면죄부 설교가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그 편지를 써서요. 이거를 빨리 막아주십시오. 당신만이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편지를 썼는데 알브레이트 대주교는 자기가 사실은 원흉이잖아요. 이거를 또 팔기 위한 그 두 곳에다가 이 독일 내의 독점권을 이 알브레이트 대주교가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원래 대주교는요 한 지역만 대주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지역을 자기가 대주교를 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얻어들이기 위해서 교황청하고 결탁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교황청에서 그 사면증 독점 판매권을 받는 대신에 돈을 엄청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에 대한 그 건축 자금을 네가 얼마만큼 대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오는데요. 독점 판매권을 받아오는데 그 당시에 알브레이트 대주가 돈이 너무 없어갖고 어디에서 대출을 받냐면 그 당시 최고의 상인 가문이었던 푸거 가문에서 엄청난 돈을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거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 때 5대5로 해서 5는 푸거 가문의 대출금을 갚기 시작하고 5는 교황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은 이익은 뭐예요? 두 곳의 대주교직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자기 권리를 행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루터는 그런 까맣게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대주교께서 이 모든 사태를 다 막아주실 바랍니다. 그러면서 글을 쓴 것이 바로 95개 논제입니다. 나중에 루터가 이 편지를 쓴 걸 보고 알베르트 대주교가 이게 소위 이야기해서 루터라고 하는 하잘것없는 수도사가 자기한테 이렇게 덤비는 것으로 구원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고요. 이것을 나중에 그 대학사회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학사회에다가 결탁을 해서 루터를 그 종교 심판대에다가 올려버립니다. 나중에 프랑크푸르트 신학대학교에서 루터가 2단으로 12월 달에 1517년도에 12월 달에 그렇게 2단으로 정제가 되는데요. 그런 이후에 계속해서 루터가 자기 해명의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자기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무슨 방송이 있고 SNS가 있고 그랬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명을 했을 텐데 루터는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그 이듬해 18년 그러니까 1518년 4월 달에 이르러서 우리 교황님께서 직접 해결을 해주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95개 논제 해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써서 나는 나의 마음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학적으로 굉장히 정교한 글을 써서 교황청에 보내게 됩니다. 레오 10세 때. 근데 교황도 역시 똑같이 결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그때부터 완전히 찍혀서 나중에 사형으로 가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읽어보세요.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아마 읽어보시면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그 6페이지 맨 뒤만 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는 제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6페이지 맨 마지막 지난 과거 역사에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처럼 우매한 생각은 없겠지만 루터의 95개 논제를 읽어가면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붙여봅니다. 만일 루터의 이 문서가 로마 교회 안에서 진작에 토론되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루터는 이 글을 학자들이 함께 신학자들이 같이 고민을 해보고 이게 사면증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관행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건지, 교황의 권세가 죽음의 세계 이후까지도 미치는 것인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와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봅시다라고 루터가 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을 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당시 교황과 그의 조언자들은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그들이 원하던 제국과 교회의 평화는 로마의 권위와 보호 아래에서 보장된다는 것을 믿음뿐만 아니라 보호 아래 보장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으니 토론을 통한 권위의 나눔 대신 교황의 권위가 오히려 확장되는 것을 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에 도전되는 것은 참지를 못했다는 거죠. 중세말, 그러니까 16세기죠. 약 100년 동안의 시간을 되새겨 봅니다. 그 시기에도 개혁의 이름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 100년이에요. 그때도 교회가 스스로 개혁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그 시기에도 개혁의 이름은 분명히 존재했는데 심지어 교회 개혁을 위한 제5차 라테란 공의회가 1512년에 시작해서 무려 5년 동안이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폐회가 맨 마지막 회의가 1517년 루터의 95개 논제가 게시됐던 때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은가요?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의 수장들에게서 테이블 위에서 개혁은 굉장히 입으로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이고요. 변방에 이름 없는 수도사의 종이 쪼가리 한 장이 개혁을 몰고 왔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개혁의 이름은 있지만 진정성 없는 개혁의 논의는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사실 500년 전 루터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단도 사실 그대로 또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질문과 소통 없는 공동체의 미래는 없습니다. 루터가 이 문서를 통해서 의도했던 바는 우선 질문과 소통,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소통의 주제는 권위에 대한 믿음 대신 믿음에 대한 권위로 돌아서는 것. 권위에 대한 믿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권위에 대한 믿음 대신 믿음에 대한 권위로 돌아서는 것. 이거를 루터는 회개, 참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권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황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믿음. 이 사람들이 말하면 다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는 것, 그 믿음에서 돌아서야 되나요? 어디로 돌아서야 되나요? 믿음에 대한 권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권위로 돌아서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루터가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회개, 우리 신앙인들의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권위이다. 그 때문에 그의 논제 제1조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제를 출발해서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서도록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500년도 더 지난 글을 다시 읽는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시공과 조류의 흔들림 없는 가르침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루터의 95개 논제를 음미하며 그 가르침과 고민의 흔적을 함께 따라가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역자 해설을 처음에 써놨는데 하나만 딱 이야기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쭉 읽어가면서 제가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좀 하려고 좀 쉽게 설명을 해요. 오늘 배경 설명을 했는데요. 루터의 종교개혁 95개 논제에서 제일 중요한 논제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1조,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 그 회개는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헬라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의 헬라어 구절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삶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성경은 헬라어 성경을 보지 않고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만을 보고 있었거든요. 제롬의 라틴어 성경인데 라틴어 성경이 지금은 바뀌었는데요. 4장 17절이 회개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가 아니고 죄값을 치러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그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할 땐 바로 아까 얘기했던 잠벌이라든지 이런 그 죄값을 치르는 것, 교회를 통해서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 그래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그렇게 가르쳐 왔던 거죠. 근데 루터는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 원전을 더 봤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죄값을 교회가 정한 대로 그 교회법에 따라서 치르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면증을 사서 그 자기의 죄값을 없애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팔고 있는, 지금 오늘 이 현실에서 팔리고 있는 이 사면증은 도대체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맨 처음에 바로 이 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로 말씀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조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 중요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92, 93, 94, 95조인 것 같아요. 92조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평안이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이여 물러갈지어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이 라임을 맞춰요. 십자가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십자가 십자가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붙들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94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과 죽음과 지옥까지 통과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입니다. 95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안전하게 보장된 평화보다는 수많은 시련을 통해 하늘에 들어간다는 것을 굳건히 신뢰해야 된다. 우리에게 시련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그 시련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하다. 무슨 사면증 같은 거 붙잡지 말라는 소리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본문만을 읽을 텐데요. 본문에는 교회가 어떤 건지,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어디까지 교회법을 효용 가치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아주 뭐 발랄한 생각들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한번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교회 역사를 바꾼 95개 논제를 그 배경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저희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를 할 텐데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며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